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지금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를 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로마서의 후반부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마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이 바울의 서신서들, 그리고 그 바울의 서신 편지들의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바울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먼저 원리를 충분히 설명합니다. 이론을 잘 설명해요. 이런 겁니다. 옳은 행동을 하는 게 좋고 중요한데, 문제는 옳은 믿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설명하는 거지요. 실천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왜 그런 실천을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토대를 충분히 먼저 구축한 다음에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에서 옳게 믿는 것에 대해 설명한 것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건 동시에 바울은 옳은 믿음에 수반되어야 하는, 그러니까 옳은 믿음에 따라와야 되는 옳은 행동도 강조하지요. 그렇게 보면 바울은 그 어떤 것도 간과하지 않으면서 균형 감각을 잘 지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서 지난 시간 전반부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의 후반부를 보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제 자유인이 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요. 즉 로마서의 전반부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후반부로 넘어오면 자, 이제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럼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막연히 설명하지 않고요. 로마서의 후반부 13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어보시면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처해 있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면 자, 이 로마서, 이 당시 로마에 보낸 이 편지를 읽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복음의 근거에 산다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겠지요.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에게 비슷하게 또는 똑같이 적용되는 것들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의 전반부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믿음 안에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줄 뿐 아니라 실제로 의로운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의로움, 사람의 의 역시 하나님의 의로움에 뿌리를 두는 게 당연한 거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근거한 삶의 구체적인 어떤 형태, 양태를 12장의 서두에서 대명제로 제시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로마서 12장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 마치 로마서 8장에서 나온 결론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과 해방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또 여기서 바울은 결코 권위적으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의 율법학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권위적 또는 권위라기보다도 오히려 위협하는 듯한 행동을 자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위협하거나 명령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니라 지금 보았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조심스럽게 권면합니다. 즉 미래에 대한 징벌 때문이 아니라 후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행하라라는 겁니다. 또 1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기록하는데 여기서 권하노니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로인데요. 이건 신약 성경에서 복음에 근거한 간절한 호소를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기독교 윤리는 강제적인 명령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행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근거한 의로운 삶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걸 우리의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걸 바울은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로 표현했고요. 그래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예배는 그냥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행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 시간과 장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말이 조금 어긋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2023년 이 시대는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퇴보하는 시대입니다. 감리교뿐 아니라 전체 개신교인들의 숫자가 줄어가고 교회의 숫자가 줄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불과 올해도 아닙니다.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요, 한국 교회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무섭게 성장했더랬습니다. 문제는 그러면서 그 급속한 성장에 이런저런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났고요. 그 부작용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드러나면서 한국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말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신앙과 생활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같이 가야 되는데 따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예배는 교회 건물 안에서 드리는 것 이렇게 배우고 잘못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모이는 교회 건물은 크고 예쁘게 지어야 된다고. 또 그러다 보니 교회 건물이 교회라는 착각에 빠지고 맙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건물이 교회라는 착각에 빠지다 보니 예배는 교회 건물 안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교회 건물 안에만 머무시는 것처럼 착각해버리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물론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 건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이 교회 건물의 중요성을 부정하자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행여나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교회 건물은 절대 중요하지 않대. 교회 건물 그거 다 부숴도 상관없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 쉽게 모이고 잘 모이고 많이 모이고 더 잘 사용하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문제는 이게 건물 중심이 되어지다 보니 하나님을 우리가 그 건물 안에 알게 모르게 가두어 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예배당에서 한번 예배 드린 것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의 헌금을 예물로 드린 것으로 내 모든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 생각해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지,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서는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이 말씀은 당시의 로마 교회뿐 아니라 모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 적용될 진리를 내포합니다. 이 말씀은 신앙과 생활 사이, 교회와 세상 사이에 우리가 쌓아놓은 장벽을 허물라는 이야기고요. 우리네 삶이 신앙이 되고 신앙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함을 알게 해줍니다. 또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결국 이 로마서 후반부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후반부의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을 찝어보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이 있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한 문제.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것도 이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옳은 일을 주장하고 관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인 공동체의 하나됨과 평화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 모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로 부름받았다고. 그러니 우리네 삶 속에서, 우리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한다는 게 로마서 후반부의 결론인 거지요. 네, 대략적이지만 여기까지 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